영업 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우리 엄마 아빠들도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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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주간 또 우리 아이들 키우신다고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옆집이랑 같이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한 주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 주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번 더 인사하실까요? 우리 가정 천국 만들기로 아이들에게 기쁨을 선물해 줍시다. 우리 가정 천국 만들기로 가족에게 기쁨을 전해줍시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채찍과 부지런히 지혜를 주거늘 빈유하게 버려두면 그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잠언 29장 15절 말씀. 아멘.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 사용하겠습니다. 자, 목사님 따라해 보겠습니다. 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자, 돈이 아주 많은 노인이 있었어요. 할아버지 계셨는데요. 이 할아버지가 어느 날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에게 몸이 안 좋아서 왔어요 라고 하니까 의사 선생님이 이것저것 다 검사를 해본 다음에 할아버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셨대요. 어르신, 길면 내일, 짧으면 오늘 저녁에 죽게 될 겁니다. 죽음을 준비하십시오. 오, 이게 무슨 소리예요? 그쵸? 돈이 많은데 돈으로도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린 거예요. 할아버지가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데 이 할아버지에게는 아들이 한 명 있었어요. 가족이 아들이 하나 있었고 거느리고 있는 여러 명의 많은 종들이 있었대요. 자, 그런데 할아버지가 고민이 되는 거예요. 내한테 돈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 돈을 어떻게 아들에게 잘 전할 수 있을까? 줄 수 있을까? 아들에게 연락해서 오라고 하면 아들이 내일 안으로까지는 절대로 올 수가 없는 먼 곳에 있어서 힘들 것 같고, 그래서 유서를 써서 내가 죽으면 이 모든 재산을 나의 아들에게 주겠습니다 이렇게 써서 종들에게 좀 전해달라고 하면 종들이 그 유서를 찢어갖고 없애버리고 이 할아버지의 재산을 자기들이 나누어 가질 것 같기도 하고, 이 할아버지가 너무너무 고민이 되신 거예요. 고심하시다가 죽지도 못하고 고심하시다가 번뜩이는 지혜가 하나 딱 떠올랐어요. 그게 뭐냐니까 할아버지가 종들 중에서 한 명을 불러서 이렇게 말했어요. 너에게 내 모든 재산을 주겠다. 우와! 할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자기에게 준다니까 종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아들을 찾아서 이 편지를 꼭 좀 전해줘야겠다 라고 하면서 편지를 종의 손에다가 딱 걸려줬어요. 종은 모든 재산을 자기에게 주겠다라고 했으니까 너무너무 기뻤겠죠. 그리고 뭐 이 편지 하나쯤이야 라고 하면서 아들을 찾아서 먼 길을 떠나게 됐어요.
자, 그리고 드디어 이제 아들을 찾았는데요. 아들을 찾아서 아들에게 말했어요. 당신의 아버지가 아마 죽었고, 그리고 아버지가 이 편지 하나를 전해주라고 해서 내가 당신에게 찾아왔다. 그래서 편지를 딱 전해줬어요. 편지를. 그리고 아들이 이 편지를 딱 열어봤는데 이렇게 써 있어요. 아들아, 많은 종 가운데 한 사람을 네가 택할 수 있단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이렇게 편지가 딱 써 있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는 나에게 재산을 물려주지도 않고 기껏해야 종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니 이게 무슨 말이야 하면서 아들이 너무너무 슬퍼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랍비에게 찾아가서 한번 이 편지를 보여봐야겠다 싶어서, 랍비는 선생님인데 선생님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선생님에게 말했죠. 저희 아버지께서 저에게 종 하나만 남겨주셨어요. 아버지 큰 부자인데 종 하나만 남겨주셨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서 편지를 이 랍비에게 보여줬어요. 랍비가 편지를 쭉 읽더니만 이 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대요. 우리 어머니들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자네 아버지는 지혜로운 분이셨구만. 분명 자네 아버지가 재산을 한 종에게 다 물려주셨을 것일세. 그러니 자네는 아버지의 재산을 다 물려받은 그 종을 자네의 종으로 삼게나. 랍비가 눈치를 챈 거예요. 아버지가 머리를 써서 반드시 한 명의 종에게 그 재산을 물려줬을 거고, 그래서 아마 이 편지에 이렇게 써놓았을 거라고 하면서, 그리고 아마 당신에게 편지를 전해줬던 종이 그 종일 가능성이 높을 거라면서 알려줬어요. 그래서 이 아들이 이 랍비의 말대로 자기에게 편지를 전해줬던 그 종을 자기의 종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아버지 재산을 고스란히 다 물려받았다는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지혜로운 아버지와 랍비 이야기죠. 우리 친구들이 살아갈 때 주변에 이런 지혜로운 부모님 혹은 지혜로운 선생님을 만난다는 것은요, 큰 축복이죠. 우리 친구들 앞으로 이런 분들을 많이 만날 수 있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목사님의 욕심은 뭐냐 하니까 우리 친구들이 다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 친구들이 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몇몇 사람만 지혜로운 사람으로 되기를 원하는 게 아니고 모든 친구들이 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 지혜로 이 세상을 멋지고 아름답게 살기를 원하세요. 보세요. 자,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는 우리가 지혜로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의 책인 뭘 주셨다고요? 성경을 주셨어요. 솔로몬도 만져보지 못했던 신구약 성경, 이걸 우리의 손에 들려주셨어요. 그리고 그 성경을 가르쳐줄 부모님과 목사님을 비롯한 많은 목회자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다 준비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지혜로워지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 읽어도 잘 모르니까 엄마 아빠에게 묻고, 또 목사님들에게 찾아가서 물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하나씩 깨달아가요. 그러면요, 이 성경 안에는 구원에 이르는, 세상이 절대로 줄 수 없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어요. 그 지혜가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이 지혜의 최고봉이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 친구들이 모셔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의 근본이라는 사실도 깨닫게 돼요. 사람들은 우연히 생겨났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다 만드셨구나. 하나님이 지금도 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는구나. 이걸 깨닫는 사람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소망합니다. 우리 친구들 일찍부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하고, 엄마 아빠가 말씀을 들려주고, 또 목사님들이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 말씀을 마음에 잘 담아서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지혜롭고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부모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자, 교육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식교육이고요. 다른 하나는 지혜교육입니다. 지식교육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교육이죠. 끊임없이 학습을 통해서 정보를 전달받고 정보를 하나둘 계속해서 축적해 나가는 것, 이게 바로 지식교육입니다. 그럼 지혜교육은 뭘까요? 지혜교육은 뭐냐 하면
내가 그렇게 학습을 통해서 배웠던 많은 지식들을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는 능력, 그게 바로 지혜 교육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식 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알고 있어서 일찍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노출시키죠. 그렇지만 그것으로 끝내지 않고 그 사람들의 목표는 어디 있냐니까 지혜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물고기를 잡아서 주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잡는 방법을 알려주죠. 그렇죠? 그래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것이 부모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아이들의 손에 들려줍니다. 자, 성경에 보면 지혜의 왕 솔로몬이 두 여인이 데리고 온 아이를 향해서 누구의 아이인가에 대해서 판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느 한 마을에 두 여인이 같이 임신을 하고 같은 시기에 아이를 낳았어요. 그리고 아이들을 잘 키우고 행복하게 잘 지내다가 어느 날 한 여인이 잠을 자다가 보니까 자기 아이가 죽어 있어요. 그래서 슬퍼하고 그걸로 끝이 내야 되는데 이 여인이 죽은 아이를 데리고 와서 옆집에 그 집 아이를 자기가 데리고 오고 죽은 아이를 그 품에 놔두고 몰래 바꿔치기를 한 거죠. 이쪽 엄마가 딱 깨어나 보니까 아이가 죽어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 아이가 아니고 옆집 사람의 아이인 거죠. 그래서 죽은 아이를 데리고 와서 내 아이를 데리고 와라고 달라고 하는데 무슨 이야기냐고, 지금 이 아이가 내 아이라고 이러면서 막 웃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계속 말다툼을 하다가 주지 않고 신랑이를 버리고 법정에 들어가고 해결을 못하고 그러다가 최고의 법정인 왕의 법정에 섰어요. 솔로몬이 판결하는. 자, 솔로몬이 이야기를 다 들었어요. 다 듣고 나는데 어떡합니까? 신하들에게 명령합니다. 큰 칼을 하나 준비해서 가지고 오라. 그리고 칼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자 이 왕이 다시 이 신하에게 명령합니다. 지금 저기 살아있는 저 아이를 정확하게 반으로 잘라서 반은 이쪽 여인에게, 반은 이쪽 여인에게 나누어 주라라고 명령합니다. 자, 이 솔로몬의 명령이 딱 떨어지자마자 두 여인의 반응이 다르게 나타나죠. 한쪽 여인은 솔로몬의 지혜를 극찬하면서 역시나 왕은 지혜의 왕이십니다라고 하면서 얼른 반으로 잘라서 저에게 달라고 그렇게 말하는 여인이 있었고요. 다른 한쪽 여인은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절대로 아이를 자르지 마세요. 저 아이는 제 아이가 아니고 저 여인의 아이니까 살려주십시오 라고 솔로몬에게 이야기했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자, 그때 솔로몬이 어떻게 합니까? 그 아이를 절대 죽이지 말라고 했던 여인에게로 주라라고 하죠. 그리고 잘라라고 했던 여인을 끌고 나가서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마 벌을 줬겠죠. 그렇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미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머니들에게 모성애가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죠. 그렇죠? 우리가 지식교육을 통해서 이미 다 들었어요. 그런데 이 문제 앞에서 이 모성애를 끄집어내어 갖고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은 지혜예요. 지혜. 아무도 풀 수 없었어요. 그러나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 모성애를 작동시켜서 이 문제를 너무너무 쉽게 풀어버린 것이죠. 이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대단했던지 주변의 이웃나라들, 멀리 있는 나라들까지도 많은 금은보화를 가지고 와서 바치면서 그 지혜를 들으려고 할 정도로 대단했던 왕이 솔로몬이었습니다. 지식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식교육에서 머물면 안 됩니다. 반드시 지혜의 교육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래야지 더 아름답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들을 잘 헤쳐나가며 살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면 성경을 보기 전에 한 번 더 몇 가지 좀 점검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지혜는 누가 주십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지혜는 누가 주십니까? 진짜 믿으십니까? 네, 맞아요. 성경에 보면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라고 있어요. 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지혜는 위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온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어요. 지혜의 시작, 지혜의 뿌리,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다라고 잠언 기자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이 하나 더 생깁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에게 이 지혜를 주실까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지혜를 주실까요? 네?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지혜 주시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근데 어떻게 지혜를 받는지는 몰라요. 자, 맨 밑에 있는 그림이 힌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지혜를 주실까요?
맞습니다. 자, 우리 야고보서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이 구하면 주시겠다라고 했어요. 물론 야고보서 1장 5절에 나와 있는 이 지혜는요, 우리가 여러 환난을 만났을 때 그 환난을 어떻게 이겨낼까에 대한 지혜입니다. 1차적인 원리입니다. 그러나 그 한 가지의 지혜로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영역에서의 지혜까지도 포함되는 말씀으로 얼마든지 우리가 해석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이 야고보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이 하나님 앞에 지혜가 부족할 때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라고 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이다 라고 성경을 약속했어요. 그래서 이 약속을 믿는 사람만이 진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지혜를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양육할 때 우리가 지식이 부족합니까? 그러면 사전을 찾아서 또 여러 가지 정보들을 수집해서 검색해서 그 지식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많은 지식이 있지만 아이가 이런 상황 저런 상황 가운데 놓였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지혜는 없어요.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요. 하나님, 제 아이가 지금 이렇게 반응해요. 하나님, 제 아이가 지금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그 상황에 딱 맞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딱 주세요. 놀랍습니다. 이거는 구해본 사람만 맛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구하지 않는 사람은요, 절대로 경험할 수 없어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를 지혜롭게 키우기 위해서는 부모가 우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혜의 말씀, 성경을 자녀에게 들려주고 또 매 순간 자녀 양육에 필요한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내 아이를 지혜로운 아이로 기르기 위해서는 우선은 내가 지혜의 근본인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 위에 서 있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걸로 끝이냐? 아니에요. 내가 여호와를 잘 섬기면, 신앙에 있으면 내 아이가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하죠. 그 말씀이 뭐예요? 지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가르쳐서 그 지혜의 말씀이 아이에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이가 자라면서 다양한 반응들이 보일 때 그때그때에 맞는 또 지혜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지혜를 받아서 그 아이를 이렇게 대해보고 저렇게 대해보면서 양육하면 아이를 지혜로운 아이로 양육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최고의 이상적인 그림입니다. 성경이 말해주는 최고의 이상적인 그림입니다. 자, 그런데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들에게 들려줘요. 순간순간 지혜가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지혜를 달라고 해서 받은 지혜를 가지고 아이를 대했어요. 자, 그런데 이게 마음대로 안 돼요. 왠지 아십니까? 우리 아이들 안에 또 내 안에 죄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거부하는 죄성이 있습니다. 자, 엄마 따라서 오늘 즐겁게 암송 한번 해볼까? 잘합니다. 잘하다가 어느 순간 되면 나 암송 안 할래! 네. 우리 가정예배 한번 드려볼까? 피곤해! 안 해! 싫어! 얼마든지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내고 하나님을 밀어내고 자기 임의대로 하고 싶어하는 욕구를 표출시키기 시작합니다. 누워있는 아이들은 아직 표출하지 않지만 제가 봐서 2살 꽉 차거나 3살쯤 되면 조금씩 그런 행동들이 드러나요. 자, 그때 필요한 것이 있어요. 오늘 본문이 그때 필요한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채찍과 꾸지람입니다. 그렇게 싫어하고 임의로 하려고 하는 아이를 다시금 원래의 자리로 돌리는 방법, 그것은 꾸지람과 채찍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나오죠. 채찍과 꾸지람이 뭘 준다고요? 지혜를 준다고 했어요. 이 말의 뜻이 뭘까요? 그냥 아이들을 보고 막 무조건 채찍 들고 막 꾸지람하면 아이에게 막 지혜가 붕붕붕붕 생기느냐?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본문을 제대로 해석하려면 잠언 전체에 흐르는 지혜에 대한 부분들을 알고 있어야지만 이 본문을 해석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채찍과 꾸지람으로 재성을 꺾고 다시금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 경외하는 자리로 인도할 때 지혜를 얻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부모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해요. 그리고 아이를 지혜롭게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순간순간 아이의 변화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해서 지혜를 공부받았어요. 그렇게 양육했어요. 그런데 아이들 안에 죄성이 있어서 싫어요! 라고 거부합니다. 그때 부모들이 보이는 반응이 있습니다. 싫어? 싫으면 하지마. 첫 번째 부모. 두 번째 부모, 타협을 합니다. 세 번째 부모, 싫어? 싫어도 해야 돼. 왜냐하면 이것은 너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하나님이 어릴 때부터 하라고 하셨어. 엄마가 다른 건 양보할 수 있지만 이건 양보할 수 없어. 그러면서 아이들도 잘 설득해서 하는 방법이 있어. 여러분, 처음에는 우리 부모님들이 마음이 약하잖아요. 아이들이 싫다가 싫구나 라고 생각하고 얼마든지 그냥 내가 한 발짝 뒤로 물러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그것이 그 단계에서 멈추지 않는다는 거죠. 아이들에는 재성이 한번 밀어내고 끝내는 게 아니에요. 더 강한 힘으로 그 다음에 밀어냅니다. 자, 그래서 채찍과 꾸지람을 사용해서 지혜를 주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잠언 23장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입니다. 아멘. 자, 여기 보면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이라고 했어요. 내가 그냥 임신해서 아기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지혜로운 아이다, 이 말은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에요. 이 말씀 안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니까, 내가 아이를 낳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애가 싫든 좋든 끝까지 거부하든 관계없이 채찍과 꾸지람을 사용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아이를 양육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에 이 아이가 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통해서 그 어미가 뭘 누린다고요? 뭘 누린다고요? 즐거움을. 이게 바로 자녀 양육에 있어서 심는 대로 거두는 원리입니다. 내가 진짜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지혜의 말씀이라고 믿고 다른 거는 아이에게 못 준다 할지라도 이것만큼은 내가 확실하게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결단하고 그렇게 자녀의 마음속에 말씀을 심어서 아이로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까지 만들어 놓으면 부모는 그 아이를 통해서 즐거움을 누리게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하면서 그 다음에 임의로하게 버려두면 이라고 있어요. 임의로하게 버려둔다는 말이 뭘까요? 채찍과 꾸지람을 쓰지 않고, 그래 네가 싫은데 뭐 하나님 말씀 다음에 들어도 되지, 그래 네가 싫은데 뭐 가정예배 다음에 들어도 되지, 그래 네가 싫은데 뭐 주일날 하루 빠져도 되지,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두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놀랍게도 30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합니다.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하게 버려두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합니다. 그러면 제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됩니다. 여러분, 잠언에서 나오는 게으른 사람, 미련한 사람, 악한 사람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임의로하게 내버려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무시하는 자리까지 가게 되죠. 자기 멋대로 살게 됩니다. 결국 그 아이를 통해서 부모는 근심과 고통을 겪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다 말씀을 해주셨어요. 선택은 내가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진리인 줄 믿고 진짜 한번 이렇게 살아보겠다. 에이 뭐 내가 이렇게까지 살 필요 있나, 그렇게 그냥 뭐 가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결과는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고 아이들이 크면서 아이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 거두게 되실 겁니다. 자, 정리한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가 되십시오. 그리고 매 순간 아이의 변화에 따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부모가 되십시오. 이것이 우선입니다.
그런 후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십시오. 거부하고 멋대로 하려고 하면 채찍과 꾸지람을 사용하십시오. 그것이 자녀를 지혜의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누가 있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사랑 안에는요, 우리가 부모 10계명에 나와 있는 것처럼 따뜻한 사랑도 있어요. 수용해주고 받아주고 칭찬해주고 세워주고 하는 사랑도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랑만 있는 게 아니고 딱딱한 사랑도 있어요. 아이가 잘못된 길로 갔을 때 아니야 라고 말해주고, 그래도 그 길로 계속 갔을 때 매를 들어서라도 그 길을 못 가도록 고통을 주면서 아이를 돌이키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이 내 임의대로 막 살았어요. 4년, 5년을 살았는데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지. 왠지 아세요?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교훈합니까? 내가 그렇게 막 죄를 짓고 살아가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람은 사생자일 수 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어떻게 다루십니까? 하나님 매주일마다 그 사람의 교회를 나와요. 그래서 매주 죄를 지어요. 나오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의 종들을 통해서 입을 벌려서 꾸짖으세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빨리 돌아와. 계속 꾸짖으세요. 여기서도 꾸짖고 저기서도 꾸짖으세요. 근데 꾸짖는데 나한테 하는 이야기를 안 하고 생각하고 그냥 막 살아요. 그럼 어디까지 가세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지만 끝까지 참으시지만 하나님 채찍을 드시고, 채찍을 받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제서야 그렇지만 감사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목적이 있어요. 우리를 아프게 하기 위해서 아닌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이에요. 저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그 피로 값주고 산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그냥 오냐 이렇게 안 키우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임의로 하듯이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을 넣으시고 계속해서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게 합당하게 살도록 길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가 잘못했을 때는요, 하나님이 꾸지람을 주시고 또 때로는 매를 들어서라도 우리를 그 자리에 돌려놓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왜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는 부탁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을 진짜 사랑하고 진짜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아이로 크기를 원하신다면 그냥 하나님 지혜로운 아이가 되게 해주시오 기도만 하는 것으로 끝내지 마.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책임을 지은 것처럼 많이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언젠가 죄성으로 싫어요! 안 할래요! 가기 싫어요! 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채찍과 꾸지람을 통해서라도 다시 아이가 그 자리에 순종하며 돌아오죠. 그 순종이 어려워요.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나중에 아이가 자라고 철이 들고 진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딱 생겼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엄마, 그때 나 잡아줘서 감사해요. 근데 반대로 그때 내버려뒀어요. 왜 그때 나를 그냥 내버려뒀냐고. 얼마나 부모 마음에 고통이겠습니까? 내 나름대로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줬는데 그런 반응이 있습니다. 제가 남자아이를 3명 키우면서 이 원리를 가지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키워봤어요. 채찍과 꾸지람이 필요 없는 아이는 한 명도 없어요. 다 필요해. 다 필요해. 나는 왜 암송해야 되는데요? 나는 왜 어하나까지 가서 또 암송해야 되는데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묻기 싫어하는 그런 모습들을 더 많이 봤어요. 그때마다 감사한 것은 아내가 단호하죠. 엄마가 다른 것은 양보할 수 있는데 이건 양보할 수 없어요. 나중에 네가 깨닫게 될 거야. 그래도 싫어요. 말로 고민하다가 그래도 안 되면요, 강한 매를 들어서라도 다시 인도를 해줍니다. 딸을 안 키워봐서 모르겠지만 딸도 똑같습니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아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잘하고 있는데 무조건 채찍 들고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인도하기 위해서, 바른 길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마치 의사가 암이 걸린 사람을 보고 얼마든지 수술하면 고칠 수 있는데 아프니까 수술 안 하겠다고 할 때 그럼 하지 말라고. 이거는 진짜 무책임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프지만 해야 된다. 그러면서 마취를 놓고 채워서라도 수술하는 거죠. 우리가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마음으로 집어넣어주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깨닫도록 해주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자녀의 인생의 길이 될 것이 빛이 되리라고 확실하게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 가지 많이 바쁘고 힘드시겠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먼저 지혜로운 부모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내 품 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시기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지혜롭게 양육하시고 때에 따라서 꼭 채찍과 꾸지람이 필요하다면 그것을 들어서라도 바른 길로 치료해 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축복송 같이 드리겠습니다.